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한 큰 시간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또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신실하게 주님 누리지 못하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한눈 팔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주님 연약함을 또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영의 찬양 되게 해주시고 진실된 고백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 찬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 또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의 부여를 의지하며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하늘의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늘의 주님밖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거듭나서,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고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에고웨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말씀 때때로 되뇌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내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9월의 바람이 조금은 시원합니다. 참을 줄 알게 하시고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는 것도 주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숨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세상 흐름에 물들어 평범한 일상에서 잘못된 것들 용서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평안함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부탁했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함 주시고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다 받으셨죠? 있으시죠?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 자기 표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고요. 여러분 목차 차례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서론이죠. 개관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의 개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총 7가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당 2주씩에 걸쳐서 총 오늘부터 해서 이제 15가로 되어 있으니까 15주 정도 아마 연말 12월 마지막 주면은 우리가 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과 보시면은 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나는
자,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사실 꼭 암송해야 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 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은 예수님,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자,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 저희들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참여를 하실 텐데 요절을 눈여겨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한 과시 끝낼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20장 31절. 이거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되게 인식하고 기억하면은 아마 내용을 잃어버리지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기록 목적이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고 다시 암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메가야 기어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군대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이제 맞으면서 선임 목심은 선배로부터 맞으면서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방법이죠.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죠.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주죠. 그죠? 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더 아는 걸 가지고 좀 가깝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 계실 때 자꾸 영어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좀 민망하긴 한데 자, 이 비유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 이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징적인 달라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주된 어떤 기록은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걸 외증이라고 해요. 외적 증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다른 세 복음서랑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증거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특별한 특별성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것인데 잘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7페이지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관찰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누가복음 21장 37절. 혹시 미리 아마 예습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전도. 그리고 가르침. 이제 아니 이렇게 많은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여기서 찾아보면 있죠. 우리 김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셨냐? 영어를 보니까 영문 성경에 보니까 프리칭 하셨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프리칭이라고 하면은 뭐 전도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설교라는 의미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일, 그것들을 사실 예수님이 그런 시간들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관찰 질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자,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4, 35절 한번 제가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르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감추어진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셨죠. 감추어진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5절 이 부분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에 뭔가 인용을 한 거구나, 그죠?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어진 그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우리 시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그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참 친절하시게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아래에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권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양한 때와 장소에서 여러 대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표적과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는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요한복음에는 부드럽게, 이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여러 표적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 그리고 가르치실 때는 자주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죠?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기억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비유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거죠.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당신을 잘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여기도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해요. 여기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죠?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도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진리를 잘 드러내신 이런 자기 어떤 표현, 방법, 자기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장로님께서 그 부분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일상의 비유를 통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익숙하게 접하는 풀과 나무, 알곡과 가라지, 파종과 추수, 장마통과 구기자리, 떡, 물고기, 새, 양, 포도나무 등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무관심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하지만 겸손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심어놓으신 진리의 모형들이 비유로 풀어주시는 말씀이 빛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담긴 풍성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도와줍니다. 네, 비유의 기능이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무관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유는요, 그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유, 관심도 없고 나는 몰라. 그런데 대조적으로 겸손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심어놓은 진리의 모형들 있죠. 이런 것이 비유로 풀어주시는 말씀의 빛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 3번.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려서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고, 그리고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고에이미와 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과 큰 연관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송태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굵은 글씨까지요. 요한복음은 본문단 복음서에 비해 훨씬 분명하게 그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둘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게, 믿고. 셋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 네, 여러분 그러니 참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히브리어로만 하면은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너무나 큰 연관이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야, 저런 것도 알아? 와, 계산을 너무 잘한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다 알아도, 그거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모르면요, 사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 유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하는 이단은 요한을 직접 밝히는 기록 목적과 잘 연결됩니다. 일상적인 느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며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즉 7개의 단은 무엇이다는 예수님을 묻는 것,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에고에이미, 이 표현의 7개의 이 에고에이미는 요한이 직접 밝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또한 알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에고에이미의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연결하여 7개의 에고에이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에고에이미 안 잃어버리시겠죠? 에고는 나는 이라는 뜻이겠죠. 에이미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에고에이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것을 도표화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처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에고에이미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자, 믿는 것을 이 떡을 먹으면으로 대치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만 배불리게 먹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인 거죠. 미라클하고도 다르죠. 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표를 이제 보시면은 8, 9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그래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살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생물들은 사실 빛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 쬐거나 아니면 그 빛이 어디에 비춰져서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그걸 먹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이단 많죠. 그죠? 두드러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통일교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죠? 신천지, 통일교. 이것이 막 정치랑 연계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학자가 우리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이 양의 문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또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래서 이제 11장, 14장, 15장까지 해서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해서 그렇게 7가지의 에고에임이 표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번 하반기에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영광제가 질문 한번 읽어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에 집중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도 그날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시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날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좀 왜곡할 수도 있고 중요한 주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 2번.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그분을 알아가고 대답하신 것처럼 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그런 목회자께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꾸 모르면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표정, 오해를 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요 너무나 복된 것이지. 그죠?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참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라고 우리가 어떤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에고에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나를 왜 이 2025년 이 하반기 때 에고에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당신 되심을 나에게 이렇게 드러내게 하실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있으시면 또 따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또한 얻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예고유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알기가 참 보기에 참 피조물된, 우리의 제한된 주님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지혜로, 이 짧은 지혜로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구원에 관계된 참된 지식을 주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생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진리로 주님 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어떤 짧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에 정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처럼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나옵나이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이 시간 함께 드리고 몇 번 더 우리 중보기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또 해결되어져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또한 믿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그동안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님 너무나 갖고 있어 주님 얼굴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정부하고 열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그런 신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주님 영적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동기자를 주님 참 목자적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살인과 화물 경기가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주님 나라를 믿음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믿음을 참된 유산으로 주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별의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잠시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늘 주님을 닮아 주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에 오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오신 늘 붙들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배운 말씀과 연결지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리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또한 읽는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통독, 그리고 진행되는 양육인 성경 공부, 또 교육부서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에 헌신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말씀에 헌신된 그런 성도들 소외됨이 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님 기초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열면서 깨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려교회 배려교회 하나님 지역사람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각 구역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향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시작된 우리 각 구역 모임들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각 가정에서 또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떡을 때는 그런 초대교회적인 그런 모임들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단의 어떤 세력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런 공동체적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와 또 구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반기 더욱더 많은 우리 구역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고3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시 이제 접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2명의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현 형제와 박준기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또한 인도함을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여러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또한 좋은 학교로 잘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큰 간증의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주님 서로 어떤 속에 주님 우리 성도들 중심이 된 주님 정신도 중심이 된 주님 든든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모임이라면은 주님 구역 공부를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만 강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우리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질병으로 또한 계속되는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혹시 서운함이나 또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또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속삭임 하나님 얼음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자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가 약하면 우리 마음도 약해진 자를 원하시옵소서. 주님 얼음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기회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가로세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저희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온 삶이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그런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런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성경 공부와 또 구역 모임 시작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역원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되고 친밀하여서 이단의 세력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반기에 영육적으로 강건해짐에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한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굳건해지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아직 이 공동체의 모임에 더욱더 친밀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주님 함께 믿음 생활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